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서로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알도록 하셨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동참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면서 네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교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라 내게 주신 은혜주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대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득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라던 주님의 영광 우리 곳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대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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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다해서 주님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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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야 두 손을 높여 들고 주님께 산 위에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날 구하네 금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금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더라. 구원의 복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을 외쳐 고백합시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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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주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 같이 사셨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의 펼친팔로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우상과 죄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과 마음의 소원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믿는 자의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허락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참 평강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기대할 때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복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기적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거룩함을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보낼 때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성 중창팀의 특순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영적인 목마름을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것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기도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리더십 리트릿이 2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리더십 리트릿은 사역팀 장로님들과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리더십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공동체에서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줌과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뉴젠 청소년부에서도 다가오는 26일 금요일부터 연합 겨울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100번째 새가족 교육이 3월 7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셔틀팀에서 함께 봉사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새벽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담당 교육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도서 성공을 위한 중간 리더의 절대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리더십 전문가이자 성공학 강사인 존 맥스웰이 그간의 리더십 이론과 수많은 신뢰를 총정리하여 누구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좀 더 가치 있는 팀원 또는 리더가 되는 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공한 리더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적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깊은 절망에 수렁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긴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장에 함께 오신,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우리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라이브로 우리 여성 중창팀 찬양을 들었는데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분들한테는 말하지 마십시오. 3부 예배 때는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우리 이 성공을 위한 중간 리더의 절대 법칙이라는 이 책은 제가 원래 미국 번역책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이렇게 리더십에 관해서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이 존 맥스웰의 원래 이 제목이 360도 리더십이죠. 상향 리더십, 하향 리더십, 수평 리더십 포함해서 하는 이 책은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 가장 실무자들에게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반드시 제가 이 필독을 좀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두 번째로 용서하는 다윗의 거룩한 결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3,000병력 안으로 다윗이 무사히 침투했다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울을 용서해주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와서 멀리 떨어진 뒤에야 큰 소리로 사울 군대를 외쳐서 깨웠습니다. 사울 왕과 그가 이끄는 3,000 병사들은 모두 부끄러웠고 기가 꺾여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상의 위대함이 바로 이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자신의 지금 이 힘든 어려움을 끝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실로 충격적인 정말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8년쯤 지난 한 BC 1012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8년 전에 광야 생활 초기에도 다윗이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죠. 그때는 거느린 식구도 많지 않았지만 다윗이 망명하니까 블레셋 신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망명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윗은 졸지에 막 미친 정신병자 흉내를 내서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 쓰디쓴 경험이 있으면서 8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수많은 식솔들까지 데리고 또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밑줄 쳐야 될 부분은 앞에 부분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이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본문까지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잖아요. 이 첩첩산중에 이 3,000명의 병력이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걸 사울이 알고 사울이 두려워했고 사울이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선포해 주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윗의 마음은 용기 백배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렇게 풀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지만 사울을 믿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다시 군대를 몰고 돌아올 것이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오늘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one of these days 얼마 못 가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원래 이렇게 패배적인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10대 소년이었을 때 양떼들에게 사자나 맹수가 달려들면 다른 목자들은 다 도망가도 다윗은 남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이 맹수들과 싸워서 물리쳤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홀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붙었던 그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은 한 번도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전백승했죠. 그렇게 담대하던 다윗이 왜 이렇게 들었습니까? 8년 가까운 광야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심신이 많이 지쳤어요. 게다가 은근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죄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고 나를 고발했던 10사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질 않지? 왜 상황은 좋아지질 않지? 다윗은 낙심했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자신을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모두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말했잖아요.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고 내 아버지 사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비게일, 그 지혜로운 아비게일도 다윗에게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내 주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지난주에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었죠. 다윗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고 사울의 입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미래가 축복으로 결론 날 거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만 하셨나요? 이때까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나요? 다윗이 도망다닌 엔게디 광야,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해 옆으로 쭉 뻗은 엔게디 광야는 어디 숨을 수 있는 엄폐물이 없는 탁 트인 오픈 공간이에요. 있는 건 그냥 수많은 지하 동굴들 뿐인데 그렇게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부하들을 이끈 다윗이 수천 명의 사울의 추격대를 8년 동안 피하며 도망 다녔다는 것은 그리고 10사람, 그일라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밀고 했는데도 다윗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다는 증거였어요. 지난주에 3천 명의 호위병력 안으로 무사히 뚫고 들어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의 병사들을 잠재우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곧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주셨던 수많은 소망의 말씀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도 다윗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믿음 좋은 분들도 인생이 힘들어지고 광야가 길어지면 그간 주셨던 은혜로운 말씀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부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사울뿐이에요. 난 다 틀렸어.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사울은 너무 크게 보여.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한숨 쉬며 낭망하며 그 다음에 아주 인간적인 악수를 둡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원인, 두려움에 가득 차서 패닉하게 된 원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식솔들을 끌고 도망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물론 오랜 광야 생활로 심신이 지친 탓도 있지만 또 이 식솔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너무 지쳐서 기도줄을 놓고 고민만 했다는 데 있어요. 보통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때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한번 앞으로 다윗의 일생을 쭉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오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성령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 결정을 백업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으로 회의하고 고민해서 결정하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오늘의 본문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할 때 보면 기도가 없어서요. 회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고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문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결정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영악한 결정인데 영적으로는 너무 우매한 결정을 하죠. 떠나지 말아야 될 걸 떠나게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레이스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다윗이 도달한 결론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사울에게 잡혀 죽고 말 것이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땅으로 가자. 이거야말로 늑대 피하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는 결정이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 땅은 폭력과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이 가득 찬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당장 사울의 칼날로부터는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던 믿음의 사람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기도보다 고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식소들까지 한 2-3천 명은 되는 이 식구들을 다윗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고민은 좋은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움직입니다. 이 결정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폭풍 속으로 다윗을 몰아넣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는 다윗이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블레셋의 수도 가드에 다윗이 망명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 첩보가 사울에게 들어갔죠.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다윗 수색을 단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울의 추격대에게 쫓길 걱정 안 하고 두 다리 뻗고 자게 되었어요.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의도대로 다 된 것 같은데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이 결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도 평안을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만 내면 좋은 리조트 빌려가지고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 가서 푹 쉴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평안이던가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음 타국 땅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좋았죠. 고급 호텔 스위트룸 잡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한껏 즐거움을 누렸지만 탕자의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 떠난 고기가 곧 고통받고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얼마 가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됩니다. 다윗 또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함으로써 사울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5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일단 블레셋 땅으로 도망왔으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의심을 풀고 환심을 사야 했죠. 8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기스가 사울과 다윗의 적대 관계는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뇌리에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전설의 용장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직 의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왕에게 가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그 장군이 자기가 무찔러야 될 대적을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연기하는 것뿐이다 라고 합리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연기하다가 실제로 닮아가잖아요. 실제로 그 후 계속된 블레셋 망명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이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그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자기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쇼라고는 했지만 자꾸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시겠지만 다윗은 말과 행동이 점점 블레셋인 같아지는 거예요. 블레셋화 돼가고 있었어.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내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블레셋 수도 가드에서 블레셋 왕 근처에 있으면 오해와 충돌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염려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다윗이 거느린 부하 식솔들이 3,000명 가까운데 그 두렵던 다윗의 사람 3,000명이 아무리 귀순했다고는 하지만 블레셋 왕궁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시내들의 오해와 이런
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안전하게 아기스 왕으로부터 거리를 좀 두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블레셋 왕 아기스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 다윗의 세력을 자기 왕궁 근처에 두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아직은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6절 읽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가드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 이스라엘과의 그 변방 국경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아마 아기스는 다윗의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울 군대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뭐 EJ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과 다윗은 서로를 이용하기로 하는 굉장히 불안한 5월 동주 같은 이제 그 공존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글락 섬을 기점으로 해서 잠시 숨을 돌렸는데 이때 다윗이 예기치 않았던 아주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도 다윗이 시글락 블레셋 영역 땅에 있는데도 이게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등 이스라엘 전역의 지파에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속속 합류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비록 망명생활 중이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용사들이 자기 군대에 막 조인하니까 다윗은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잘했어. 내가 뛰어난 판단을 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속단하기는 이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도 처음에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없이 다윗처럼 세상적인 센스로 이렇게 일을 해결해 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라고 자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급한 불을 당장 껐으니까 사울의 추격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으니까 내가 잘했다 싶죠. 그러나 다윗이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새로 거주한 이 시글락성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본문,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앞으로 4주 본문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이 한 패키지로 쫙 엮였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열어갈 텐데요. 7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다윗은 골리앗을 비롯한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를 무너뜨린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무려 16개월이나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블레셋화되었다는 뜻이죠. 블레셋 왕과 신하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카멜레온처럼 블레셋에게 동화되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흉내만 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버린 건 사실입니다. 어둠을 밝혀야 될 빛이 어둠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잠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아기스를 이용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자, 시글락에서 다윗이 거느린 식구들이 계속 늘어난 것은 축복이자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잎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수천 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군량미와 물자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모든 CEO들의 고민이죠. 어떻게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8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국경 지역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을 골라서 공격한 다음에 그들의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들의 물자를 약탈합니다.
이들은 예로부터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들이었지만 블레셋과는 친구도 적도 아닌 아무런 원한이 없는 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면서 한편으로는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 부족들을 공략하면서 사람은 죽이고 짐승과 의복은 다 노략질한 것은 이 전투의 목적 자체가 100% 전리품 획득이었다는 뜻이죠. 이로 미루어 보아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피난처는 내주었지만 필요한 군량미나 물자는 전혀 공급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국경 지역 마을들을 초토화시킨 뒤에 거기서 빼앗은 물자로 자급자족을 했는데, 그러고도 다윗이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센스입니다. 빼앗은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을 아마 특등품을 아기스 왕에게 바쳤을 거예요. 어차피 다윗이 이 국경 지역 마을들을 토벌한 이야기는 어떤 루트로든 블레셋 왕에게 들어갈 것이니까 그럴 바엔 자기가 먼저 선수 쳐서 내가 이렇게 다 공격해서 물자를 자급해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왕의 은혜니까 당신에게 전리품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면 반드시 세상 왕에게 또 전리품을 우리는 바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주 좋아했어요. 10절 읽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더니느냐, 이 말 미뤄봐서 매일 침노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네겝이라는 말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방 지역의 그 지도를 쫙 보시면은 그 남방 지역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왕에게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다, 에라무엘, 겐족을 쳤다고 거짓말로 보고해 놓고 실제 다윗이 초토화시킨 지역은 그슬, 기르스, 아멜렉 족속,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족속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에게는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아직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나의 충성을 믿어달라는 제스처였죠. 봐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다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는 뜻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상대를 기만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했죠. 다윗은 거짓말만 능숙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잔혹해졌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증거인멸이죠. 그냥 싹 다 죽였어요. 근데 당시 관습은 이렇게 잔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침략한 곳에 물자를 물론 백성들까지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는 것이 관례였는데 다윗은 포로를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과 친한 민족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실은 다른 민족들을 죽였던 것이 들통나면 거짓말이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전멸을 시킨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다윗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잔인함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다윗이 아니라 어떤 괴물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알던 다윗이 맞나 싶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부터 잘못되었고, 블레셋 왕의 신임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족들을 공격한다고 거짓말한 거,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차별 살상한 것 다 잘못된 거. 이거는 세상의 영주들이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왕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기도도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방식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블레셋이 다윗을 변화시킨 거죠.
저는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면서 자기가 가서 그 집 다 전도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역으로 전도 당한 사람을 여러 달고 있어. 이분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다윗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일이 잘 풀렸거든요. 12절 얼마나 일이 잘 풀렸냐 하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다윗의 거짓말에 아기스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과는 결별하기로 했나 보다. 내 부하가 되기로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족들을 다 죽였지.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어? 라고 아기스가 안심하고 다윗을 총애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이 세상의 왕에게, 마귀에게 총애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무리 연기였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지만 곧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나라의 명운을 건 큰 대전쟁에 아기스 왕이 다윗의 군대를 최선봉에 차출해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 큰 위기를 다윗은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해서 공짜로 피난처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실은 사울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선봉부대로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을 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곧 청구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기도도 없이 떠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급하면 어디론들 도망 못 가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비옥하기로 따지면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 더 비옥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예배의 혈이 사방에 뚫려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고 그 땅에서 힘들더라도 밭을 갈구고 농사를 짓고 양을 키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가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8년 전 다윗이 처음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것을 버리고 간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걸 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땅, 은혜의 땅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피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버리잖아요. 잠시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았죠. 다윗의 블레셋 망명살이가 쉽지 않았어요. 계속 블레셋 왕의 눈치를 봤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아버지의 품에 안식할 수 있었지만 블레셋 왕은 아니에요. 공짜 피난처 주지 않아요. 시글락 내주면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도둑질 해라. 사람 죽여라. 거짓말해라. 블레셋의 가치관대로 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 다윗이 아무리 잠시 살아남기 위해서 연기했다고는 하나 자꾸 연기하다가 자기도 점점 블레셋화 되어 갔어요. 다음 주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자리 잡은 시글락도 이방족의 습격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면요, 잠시 좋은 것 같지만 갈수록 상황이 꼬입니다. 다윗이 물론 유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8년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안에서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큐가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마지막까지 잘 버티다가 한 마지막 피니시 라인, 결승선을 한 10m 앞두고 거기서 제일 힘들어요. 거기서 기도줄들을 다 놔버려요. 마라톤도 보면 의외로 거의 결승점에 가까이 와서 포기하는 선수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나중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가까이 결승선에 근접했는가를 알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8년을 버텼는데 다윗의 광야 생활은 전체가 10년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 망명이라는 악수를 돋버리죠.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만약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다윗이 기도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우매한 결정을 하지 않고도 광야 마지막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도 안 해보고 순전히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간 블레셋 땅은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을 환심을 사려고 발버둥쳐야만 했어요. 그것은 점점 블레셋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민간인 학살과 약탈도 막 저지르고 이것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괴물이에요. 정직하고 은혜로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둠을 밝혀야 하는 빛이 어둠의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는 대륙횡단 열차길 코스 중간에 The Dark Territory, 암흑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십 킬로 되지 않는데 이곳으로 기차가 들어가면요, 모든 라디오 시그널, 전자파 시그널이 다 먹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앙통제본부랑 연락이 안 돼요. 말할 수 없이 취약해져요. 모든 위험한 일이 생겨도 지원 요청도 안 되고 안전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도 없이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것을 주제로 헐리우드에서 액션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이 암흑지대에 들어섰을 때 취약해진 기차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탈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장치를 설치하고 미국 국가를 전복시키는 큰 음모를 저지른다는 얘기예요. 암흑지대에 기차가 취약해지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이 영적 암흑지대에 들어간 기차와도 같았습니다. 그대로 마귀가 달라붙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영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구약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보내는 16개월 동안에는 단 한 개의 시편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는 오히려 시편이 많이 나왔어요. 찬양과 기도가 살아 있었는데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가지고는 예배의 영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시편이 없어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던 다윗에게서 찬양의 영이 닫혀버린 거예요. 기도의 샘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적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블레셋의 왕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다윗에게서는 찬양과 예배가 뚝뚝 끊기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끊기니까 영성이 망가졌어요. 영성이 망가지니까요, 다윗 안에 있던 옛사람의 괴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같아져 버렸어요. 하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살게 되니까 못할 게 없어요. 거짓말도 살인도 약탈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다윗입니까? 다윗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광야 생활이 지쳐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은혜의 땅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블레셋 땅으로, 세상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영적이 암흑지대라는 거 아셨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하다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끊기기 시작했죠. 성경 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회의가 많아졌어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친구들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옛날보다 돈도 많이 밝히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요. 말과 행동이 사나워졌어요. 갈수록 영적으로 어딘가가 공허해졌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 괴물은 블레셋이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역의 자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의 땅이에요. 저는 힘들다고 해서 목회지 버리고 사역지 버리고 떠났던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여러 명 알고 있는데요.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은혜의 땅입니다. 힘들다고 가정 함부로 버리고 가정을 깨고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간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다 불행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은혜의 땅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교회 함부로 박차고 나가지 마세요. 교회 함부로 깨고 나가지 마세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걸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은혜의 땅을 떠나서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지만 순간의 탈출구 같은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다윗 같은 사람도 블레셋화 돼요. 사람이 영성으로 망가져 버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적인 암흑지대에 들어가서 피폐해진 분들 오늘 여러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윗이지 블레셋 같은 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광야가 너무 지쳐서 기도 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큰 영적의 암흑지대를 만났습니까?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방이 지뢰밭이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괴물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 봉헌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중보합니다. SNS 중독에 빠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가정폭력 속에서 위기를 겪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선암으로 독한 항암제 치료 중인 성도가 있고 방광암, 대장암, 췌장암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을 이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업하다 송사에 휘말려 재판 중인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내에서 왕따와 불이익과 험한 말과 여러 정치 싸움으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성도님들, 억울하게 좌천당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7일까지 진행되는 뉴젠 청소년 온라인 수련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피폐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버그린 어르신 성도님들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많은 오해와 질타를 사회로부터 받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거짓과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찬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오늘 즉시 멈추고 블레셋을 떠나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은혜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